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게 멀었던 그 십자가가 더 가까이 나에게 오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담고 또한 내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결단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이 지경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여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주시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재청학 옹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특히 택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인의 저희들의 박춘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생명의 예배대로 또한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예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섰던 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섰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이루시고 부활하신 피공로 제사받고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싸옵나이다. 이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사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피로 씻겨 주셔서 정결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기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생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 참된 기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참된 믿음으로 성화되어 성령 충만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주님께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죄인들의 손에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은 주님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작은 저희들의 십자가를 못을 받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연합 선교계를 세워주시고 기도처로 주시고 생명처로 인도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직도 주님과 불쌍한 영들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역이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찮는 병마를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신방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루속히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기리자 예배를 도우며 찬양과 기도와 눈물이 봉사의 손길로 지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늘 새롭게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서는 기한종 김종호 목사님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예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 분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빠졌는데 목장 모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잘 준비해 주시고 목장별로 식사도 하시고 모이셔서 말씀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이어서 있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기도문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가상 7원 묵상 자료집 가지고 매일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묵상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만들 때 그 달력을 보면서 착각을 해서 날짜가 지금 4월 1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월 25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정교인 새벽기도회 토요 새벽 예배 모입니다. 양선목장 주간으로 모이고요. 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집 안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약 함께 읽기로 계속 성경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거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합선교교회 동영상 계속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한 10시 15분 정도, 10분 정도의 기도방에서 새가족방에서 모이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찍 오신 분들 들어가셔서 함께 한 20분, 30분 기도하시고 나오시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은혜 통로로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이제 30분 당겨서 교육자 가족 모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직까지 한 자리에 모이질 못했어요. 다 서로 바쁘고 또 베이커스필드에서 계시고 그래서 주중에도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도 또 제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오후에 모이려고 합니다. 교육자 가족들 함께 모여주시길 바라고 병상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률 장로님 친교 식사 제공하셨고 음식 준비는 양선 목장에서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미주 선결교단 총회 부총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미주 선결교단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선결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한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으니까 막 수천 개씩 되지만 미주 지역에는 캐나다 또 미주 지역, 그 남미 지역까지 해서 한 200여 교회가 우리 미주 선결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4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역과 같은 거죠. 그 안에 또 몇십 개씩 이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합선교교회는 LA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고 위로 가면 이제 미주 선결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방회 회장을 이제 2018년에 다 역임을 했고 현재 지금 총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 좀 더 나이도 들고 할 때쯤에 보통 부총회장 그리고 총회장 하면서 전체를 이제 섬기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뭐 시간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러저러 해서 제가 우리 LA 지방회에서 미주 총회 부총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수 칠 일이에요. 박수. 이 과정에는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체를 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는데 한 분이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세 분이 다 하셔야죠. 우리 교회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의 축복을 받고 우리 서류를 작성해서 지난 16일에 냈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달라스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또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선거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막 장로님들하고 다니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뭐 또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전화하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럴 작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으니 또 큰 목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 4월 15일 날 미주총회가 뉴욕에서 있고 16일 날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인분들이 매일 기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성찬식 때문에 선교보고를 하지 않고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앞에까지는, 동네 밖에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가까이 오셔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자기의 나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나귀.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리라. 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나귀를 데려왔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실 때 의미를 담으신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는가? 4절,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 구약 때 그런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해놓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 새끼를 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인 거예요. 나귀, 이 동물은 사람이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다가 멍에를 메고 그 짐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짐승이었던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짐을 지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무슨 짐이냐면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멍에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형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짐들, 고통,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모든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었으니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강, 위로, 격려, 힘을 얻으라. 쉬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 이렇게 만져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답답하고 딱딱하고 무겁고 그러진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 목사들 어깨를 한 번씩 눌러봐요. 몸 관리를 잘한 친구들은요, 지금 나이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들어가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돌덩어리 같아요, 돌덩어리.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자네 그러다가 죽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쓰러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죽을 뚱말뚱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을 맡기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나와라.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어깨를, 내 삶을 짓눌러 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나의 인생의 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받아주세요. 나의 이 죄짐, 벗겨지지 않는 이 습관의 이 죄, 주님 벗어지고 주님 따라 헐헐 날고 달리기를 원합니다. 인생, 내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멍에 메고 짐을 지고 있는 짐승, 나귀, 그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러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강,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5절에 다시 보시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기왕이면 어떤 짐승을 타려고 하면 멋진 큰 힘센 말을 탔다. 그것도 왕으로 오시니까 하얀색, 흰색 멋진 말을 타셨다. 그러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싶어요. 왕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의 왕이 오는데 나귀,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서 이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 나귀는 말의 등이 이만하다고 하면 나귀는 낮아요. 그 나귀 새끼니까 좀 더 낮죠. 사람 간신히 태울 정도의 새끼. 그러면 이제 어른이 타고 나면은 무슨 모양이 되는가? 뭐하고 견줄 수 있냐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고 멋진 이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가 하면 뭐 그 등급 따라 가지고 제일 작은 것이 있어요. 그 장난감 같이 생긴 모터 소리는 막 다다다다닥 거리고. 근데 그걸 탔는데 작은 사람이 타면은 그냥 그나마 난데 덩치 큰 사람이 그걸 탁 타고 있으면은 보기가 좀 민망하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타신 나귀 새끼,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좀 멋져 보이게 좀 타시지.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걷는 것보다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 들어오고 계시다. 왜 그러면 짐승의 새끼를 타셨는가? 거기 말씀하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무너뜨리고 명령하고 짓밟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가서고 낮아져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도대체 안 되겠다, 저것들을 좀 물리쳐라 하면 당장에 그 모든 병사와 모든 고통 주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뒤로 하고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다만 죄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이 없는 것처럼 잡혀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빌립보서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끌어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짐들, 죄의 짐,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진다, 그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왕이 있고 왕보다 더 낮은,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더 낮은, 그리고 일반 사람 가운데 죄인보다 더 낮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십자가 형틀에 낮춰 죽으시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의치 않고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문턱을 없애버리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영혼 구원 사역에 앞장서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겸손을 따라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때, 뭔가를 위한다고 할 때, 사역이다,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겸손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99년에 받았어요. 쭉 목사로. 그럼 저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뭐가 대단히 된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 좀 되면 된 것 같다고 또 아니고, 이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함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오랜 시간을 하고 많이 해보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은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태란다면 내가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이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 홈리스들이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간청조차도 겸손하게 간청해야 되는 건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무엇하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직분이 더하여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뭔가 더 많이 하면 할 수 있도록 때마다 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겸손의 자세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침묵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겹치면서 그 양탄자 같은 곳을 이제 걷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이 어떨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쭉 따라온 사람들은요, 이야,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뭐냐면 왕이시여, 이런 말인 거예요. 다윗 왕, 최고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우리들은 영의정 좌의정 좌우편에 막 별의별 장관 다 하겠다 이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셔갖고 손이라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그리고 악수라도 좀 하고 허그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요 그 손 하나 잡았다고 해서 막 감격해하고 막 별의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올 때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잖아요. 그리고 손 딱 타치면 야, 타치했다고. 그리고 뭐 종이에다가 또는 무슨 자기 옷 벗어서 사인해달라고 사인 막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 감격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번에 제가 후보로 나가잖아요, 반드시 찍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딱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 뿐인 거예요. 침묵하신 예수님. 여러분, 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왜 다른 정치인들처럼 군중들과 악수하고 그들의 환호를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더 하라고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인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호를 받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저 로마를 좀 물리치고 큰일 좀 하시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통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 며칠 안 지나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변해버리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데모대로 많은 사람들이 변할 거를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 소리를 듣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뭐 병을 고쳐? 뭐 무슨 우리들에게 대단한 걸 주는가 봐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중 심리에서
막 흔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며칠 하시는 것,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 총독이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일으키면서 반드시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군중,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 마음, 결정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신앙은 그래서 약한 거예요. 무리신앙은 뭐뭐가 있대, 와 갔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싹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자들조차 헷갈리는 상황, 예수님만 유일하게 침묵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말 없는 언어입니다. 말 없는 말. 예수님은 입을 다무심으로 더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현실이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생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 파워를 가지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까? 내가 꼭 내가서 욕먹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붕 그거 따라서 기뻐하지 않고 조용.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저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러 가겠습니다. 입을 다문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안에서 검사가 막 고발을 합니다.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한 겁니다라고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검사의 공격은 잔뜩 있는데 이 정작 피고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입을 막고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할 말 없습니까? 당신을 변호할 말 없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지금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죄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조용히 계셨어요. 자기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 또 하나, 침묵.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들의 환호 소리, 저들의 환호가 나를 죽여라라고 데모로 바뀔 것 내가 아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아주 값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침묵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요, 십자가는 이걸 왜 져야 돼 내가 도대체. 제자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죽으시냐고 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도대체 왜.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이다. 하나님,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기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이, 십자가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로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아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침묵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말을 잘해야,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의 여러 뜻을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말해주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구원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많은 말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보통 말을 잘해서 존경받는 것보다 침묵, 입을 다무는 것을 통해서 더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 상을 받으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별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이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침묵함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여러 토론도 하고 의견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은데, 들으면서 그것이 참 좋은 거면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부러지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잘한 것, 좋은 것은 그렇군요, 잘해보십시오, 잘해봅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툭 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내가 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당신의 말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두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기도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막 소리쳤던 사람이, 목사님,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본인도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고 자기는 아니었어도 자기도 생각해 보다가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웅변 여러 번 하고 웅변하는 건 이거는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입이 하나이고 귀가 2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귀를 만드시는데 이쯤에다가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입은 여기다가도 말하고 여기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2개 이상 만들어서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많이 하고 또 한꺼번에 세기도 말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1개의 입, 2개의 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것이 창조자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히 침묵하며 들어가고 계신 것은 주님의 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침묵하시되 더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환호 소리를 뒤로 하면서 그곳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더 가까이 가시면서 그의 눈물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눈물입니까? 두려움, 고통에 대한 무서운 눈물이 결코 아닌 거죠. 누가복음 19장을 쭉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멸절을 당하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성 안에서 벌어질 수십 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죄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빌라도 총독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 죄가 너희가 다 정한 거다. 이때 백성들이 그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빌라도 총독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그러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핏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멋모르고 한 소리였어요. 속아서 한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33살, 그리고 AD 70년, 지금부터 30여 년 후에 결국은 그 땅에 로마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모두를 멸절시켜버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셔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를 쭉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또 세상은 자기의 죄를 계속 쌓으면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심판이 결국 오고야 마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멸망이다, 그곳으로 가면 멸망이다,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주님이 웃으시면서 기뻐하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시는 것인지, 눈물 흘리시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주님의 겸손과 함께 주님의 이 눈물, 주님의 침묵,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내 마음, 그리고 내 사역의 자세로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안전함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냐? 그것이 아니죠. 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다 잔뜩 쌓아놓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주님 멀리하고서 계속 죄악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에이그,
저러다가 지옥까지, 저러다가 멸망인데,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로 끝이 아니라 주님 안 돼요. 내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안 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그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은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영혼들을 향해서 젖어 있는 눈인지. 여러분, 젖어 있는 눈은요, 사실은 메말라 있는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사람들의 영혼들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안에 한 영혼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짐, 지금 아픈 분이기도 하고 주님을 모르는 분이기도 하고 삶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일 수 있고 그분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없이 겸손하게 함께 섬겨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나의 영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보시는 주님, 그 눈물로 씻김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처럼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한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구원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갖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온 몸에도 경험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과 이 떡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 묵상하시고 이것은 나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고백하시고 드시고 또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실지니라. 아멘. 받으신 잔 이것은 나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고백하시고 드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 사람들과의 화해, 세상과 화해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며 저들 외에 충보하고 저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우리 원집사님 옆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맞나요? 우리 카드를 안 내주셨어요. 아까 못했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드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탄하게 되었네 나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킬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서 저희들의 온 마음 정성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푼 손길을 우리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무거운 어깨, 저들 어깨에 달려있는 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맡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십시오. 간구하는 심령들의 그 기도를 받아 우리 주님 대신 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침묵하면 또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충부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자 하나 몸이 약하여 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같은 은혜를 나누시고 힘내어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 사랑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에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처럼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르겠습니다.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